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일어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운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제발 내 이름을 사도신경에서 좀 빼달라. 제발. 본디오 빌라도가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 역사가에 의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가 연구됐던 일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성경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시리아와 그리고 유대 지역, 이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의 이름이었습니다. 역사가가 연구를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본래부터 로마의 귀족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은 평민이었는데 장가를 잘 갔습니다. 황실의 여자다 그냥 이렇게만 알려있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진짜 황제의 딸이었다고 표현도 되는데 그녀의 아내의 이름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보통 역사가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디베리아라고 이름이 나오지만 공식적으로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선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세 번째 아내에게서 태어난 딸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합니다. 어떻든 그가 평민의 신분에서 장가를 잘 가서 그것 때문에 귀족의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그가 시리아와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는 결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달가운 총독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총독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마침 이 시대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에게는 참 도움이 많이 되는 필로와 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 유대 지역의 역사를 기록한 이 역사서들이 이때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역사서들을 보다 보면 총독인 빌라도가 진짜 유대인들을 잘 모르고 좀 막 나가는 그런 통치를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성전에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성전에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을 성전세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강제로 뺏어 가지고서 이것을 로마 황제에게 세금으로 내게 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대화를 하면서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는 얘기가 사실 배경이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유월절 당시에 유월절에 이 찾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요세푸스에 의하면 2,000명이다 혹은 2만 명이다라고 기록도 나와 있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 유월절에 사람을 죽였던 이야기도 이 빌라도의 통치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 가운데도 처음으로 로마 황제의 동판을 만들어가지고 그 동판을 앞세워서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진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의 특징을 나름대로 잘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종교의 중심지가 그들이 시온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장소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로마의 총독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이라고 취급되었던 로마 황제의 동판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안으로 성전이 있는 그 장소로 가는 걸 모든 사람이 다 말렸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다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강행합니다. 그 일 때문에 수많은 피가 또 예루살렘에 뿌려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등장하지요. 누가복음 13장에는
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당시 로마 정부에 항의하기 위한 제롯대라고 하는 로마의 저항군, 이 유대의 독립을 꿈꾸던 그 유대의 독립당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알려집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절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체포도 못하고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기까지는 이 사람을 해칠 수가 없는데 그 관행 다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던 제롯대 당원들을, 열심 당원들을 죽여버립니다. 절대로 좋은 통치자라고 말할 수 없지요. 적어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빌라도에게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로마의 황제에게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탄원서를 보냅니다. 이 탄원서를 로마 황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지하게 받아들인 탄원서의 내용 때문에 빌라도를 직접 로마 황제가 호출을 해서 경고를 보냅니다. 너 한 번만 이런 탄원서가 올라온다거나 유대인들의 불만이 더 폭증하게 된다면 너의 총독으로서의 생명이나 아니면 너의 지위나 모든 것 다 날려버린다. 이런 경고를 받고 1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시는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분명히 죄가 없으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적어도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모함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당신이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라면 저 젊은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줌으로 당신의 충성을 증명해라. 6월절이 곧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경험을 해봐서 빌라도도 이것이 위협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반란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기세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주게 된 겁니다. 이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의 이름을 저주하듯이 그 십자가에 대한 책임이 바로 빌라도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빌라도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보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대제사장인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직접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가야바가 직접 재판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몰아세워서 사형 언도를 받아낸 사람이 가야바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외치는 소리도 사실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조정한 일이었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심 인물은 가야바처럼 보이는데 가야바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한 겁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적어도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 압력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내어주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압력에 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난 이 사람의 죄하고 상관이 없다. 손도 씻어버립니다. 대야를 가져다가 손도 씻어버릴 정도로 나는 이 일에는 책임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큰 책임은 이 빌라도에게 압력을 행사한 유대인들에게 있고 더 큰 책임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고백 안에는 먼저는
본디오 빌라도가 이 일의 최종 책임자였다. 이 사형을 결정하는데 최종 책임을 진 사람이 빌라도이기 때문에 그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 말씀이 증거되는 겁니다. 역사에 실제로 살았던 인물인 빌라도라는 사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밝힌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짜라고,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역사 속에 분명히 숨을 쉬고 누구나 알만한 그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이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는 한 번엔 도저히 못 다루겠다 생각해서 이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토요일부터 주일엔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 월요일까지 합쳐서 세 차례에 나누어서 십자가에 대한, 이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에 이걸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실행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아픈 방법을 선택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다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십자가까지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굳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야 했던 이유가 뭘까? 이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원론을 강의하면서 제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칫 잘못하면 저를 이단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말씀을 들으실 때는 처음부터 주무시든지 아니면 끝까지 새겨서 좀 들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하시지 못하는 일이 있다. 이 말씀은 진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어긋나는 일, 벗어나는 일들, 이건 하실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성품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선한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악과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쁜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차라리 구하지 않는 게 나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승인하실 수도 없고 그 일이 잘 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그 일을 만들어 주시는 것, 이런 거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실하시다 하는 말은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과 처음으로 약속 한 가지를 하십니다. 그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의 열매, 생명나무 열매도 거기 옆에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선악과의 열매, 저 하나만큼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거 건드리면 네가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람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예를 들면 딱 따먹자마자 목숨이
끊어져 가지고 땅에 묻힌다거나 존재가 완전히 확 사라져버린 소멸이 된다거나 이런 죽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진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인간의 죄와 불순종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도 입고 있던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육신이 수완이 다 하고 나면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어버렸고 이미 영혼은 죽어버렸고 결국은 육신의 수완이 다 차면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이런 인간들,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이 이어지게 하는 길 하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그 길은 죄가 없는 짐승이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어주시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전한 제사는 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하고,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온전히 다 사하게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생명을 이어주시는 그 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린 우리 안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은 인간이 타락한 그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첫 번째 길이었고 이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의 통로를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만들어주셨고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이해하시는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한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공장의 이 종업원들을 위해서 종업원들에게 뭔가 그 나름대로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식사를 제공했답니다. 근데 식사의 내용이 좀 형편없는 겁니다. 뭐 공장에서 이게 수십 년 전의 일이니까 뭐 대단한 걸 줄 수 있었겠습니까? 뭐 보리밥에다가 뭐 된장찌개나 흔히 구할 수 있는 제일 싼 음식으로 제공을 하면서 어떻든 공장 노동자들에게 밥을 제공한 겁니다. 하루를 고되게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 가지고 성이 차진 않았겠지만 어떻든 다른 회사에선 주지 않았던 때였으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그 회사의 사장이 종업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겁니다. 종업원들 모두가 다 이 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늘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격해 하기로 했답니다. 아니, 사장님이 우리와 똑같은 것을 같이 먹고 같이 그 음식을 한 자리에서 나눈다. 그런데 유독 한 젊은 사람, 한국인 젊은이 한 사람이 감격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 약간은 비꼬듯이 면박을 주고도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너 착각하지 말아라.
어쩌다가 우리와 함께 한번 식사를 나눈다고 해서 사장이 그 식사 가지고 먹고 사는 줄 알아? 사장한테는 그냥 별미일 뿐이야.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잘 먹다가 어쩌다가 한 번 정도 노동자들과 식사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노동자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뭐 영양 상태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의 선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 완전한 한 평생을 인간이 되셔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눈 딱 한 번 감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건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비교적 잘 사는 사람이라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그 사람 안에는 온갖 걱정 다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이 다 있을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에서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무게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무게와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정말 평안한 길을 걸어간다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의 고난의 무게, 이 무게를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똑같을 것이다. 맞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서 갑니다. 그것을 처음 당하든지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에 당하든지 인생을 걸어가면서 계속 이런 광야와 고난을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다 감당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하지만 죄는 짓지 않으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모두 감당하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우리 주님은 자신이 고난의 삶을 선택하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근데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분명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이야기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난을 성경은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런 이유 때문에도 고난당하고 저런 이유 때문에도 고난당한다 쭉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난의 진짜 이유는 알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답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고난 신비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최고의 정점을 달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것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심판당하셨다. 이건 맞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당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어쩌면 가장 큰 답일 겁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고난을 생각할 때는 그 고난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고난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모범을 보여주신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건 그 예수님의 귀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철저하게 겸손과 희생의 삶이셨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될 때가 많지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게 망하는 길인데, 세상의 풍조대로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더 이상 희생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손해보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자꾸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개독인이라고, 개독교라고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살 길이기 때문에 그 살 길이 되시고 갈 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인생을 드리면서 가는 겁니다. 언젠가 태어나면서부터 실명한 것이 아니라 사는 도중에 중도실명이라고 그러죠. 이 중도실명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계신 이 선교회인 산소망선교회, 이 산소망선교회를 섬기시는 김재홍 목사님의 책인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책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재홍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김 목사님 사모님이 이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실 때 얘기합니다. 그 훈련 가운데 거의 마지막 관문이 전도여행이라는 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물으면서 장소를 정하는 것까지도 팀원들 모두가, 혼자가 하는 건 아니고요, 팀원들 모두가 여기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 장소를 향해서 가고, 그 장소에서 사역을 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물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원주다. 이 마음을 그 사람만 가진 게 아니라 팀원들 전체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원주로 보내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졌답니다. 딱 한 분, 이 사모님의 마음만 너무 불편한 겁니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알겠는데 원주는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김재홍 목사님이 33살에 젊은 나이에 베체트라고 하는 병을 앓고,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중도 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중도 실명을 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이 눈만은 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장소가 원주에 있던 겁니다. 거기를 가야 한다니까, 그 기도이 있는 그 원주를 가야 된다니까, 마음이, 자기는 지금 다 녹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선교회 사역까지 하고 있는데 이건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남아있던 겁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랍니다. 24년 전 원주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원주에서 두 번째 장소인 평창으로 정해졌고, 평창을 다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참 많이 쏟아졌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참 많은 위로를, 마치 이분 표현으로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자신의 깊은 상처 위에 가만히 올려지는 것 같았다. 이런 체험을 경험하셨답니다. 근데 마지막 장소를 다시 기도로 묻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영월로 최종 장소가 결정됐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들 부부가, 두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했던 장소였답니다. 거기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장소로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실명하신 후에 24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영월에, 또 그 영월에 그 자신이 죽으려고 했던 그 장소 앞을 지나가면서 저절로 이런 기도가 나왔답니다. 그때 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순간에 평생 얼마나 이렇게 선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의 모든 것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때 내가 너보다 더 아팠다.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진짜 한참을 우셨답니다. 다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었답니다. 우리 부부가 이 중도에 실명한 사람들 위해서 산소망 선교회를 하게 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자신들에게 임했던 그 고난이 오히려 다른 이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도구가 됐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역사적인 한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담당하심으로 예수님이 단 한 번만 그냥 잠깐 고난만 당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의 진짜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졌듯이 너도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라 불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길이 단순히 그냥 예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고 예수님의 고난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고난에 대해서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쏟아놓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너도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십자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고난의 기간에,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굳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어떠한 하나님으로도 그 어떠한 것들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분들에게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나도 아팠다, 나도 힘들었다, 나도 슬펐다, 나도 고통스러웠다. 너무 얼마나 고통스럽니, 너무 얼마나 아프니, 너무 얼마나 슬프니. 하나님으로 그들이 찾아내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들이 하는 것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이시니 예수님의 몸에 있으니 예수님의 교육상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 또한 직장 동료 등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분들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모든 고통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모을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의 또한 우리 친척 중에 또 우리 직종 진짜 동료 중에 우리 친구 중에 하나님 우리 가족의 모든 지혜들 중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천국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께서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 고통, 아픔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처절하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함께 정결한 삶을 구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셨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죄악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철저하게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삶과 정결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도우심만을 구하오니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손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이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손길들 교육자가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교사가 되었던 어떤 누군가가 되었던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의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더욱더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 혼자 이 신앙생활을 잘 이겨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또한 여러 모든 사람들 하나님 계속해서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예배가 제대되었을 때에는 기쁨으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치료를 치유하는 것을 어떤 분은 사업을